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셨어요. 그곳에 게네사렛 사람들을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러는 선지자, 또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게네사렛 사람 출신이었던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고백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았을 뿐만 아니라 두루 통제하여서 많은 병자들이 우리 함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선교적 마인드와 전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인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스치고 지나가서 그들을 다 고쳐주옵소서, 마치 거지가 한 푼 줍쇼 간청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또 다른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이 있는 게네사렛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만져도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스쳐 지나가고 옷가를 만진 사람들조차 다 나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갑자기 큰 그러한 당혹스러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긴장을 하게 됩니다.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갑자기 일어나서 유대교 일대의 풍파를 일으키고 아무리 봐도 이 유대교를 쪼개어서 어떤 또 다른 분파를 형성하려고 하는 이단은 아닌가.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 지역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행적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분석하며 그러면서 이 트집을 잡고 또 허점이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꼬박 3일길이나 되는 먼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뒷조사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먼 길을 와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면밀히 예수님을 살피던 중에 드디어 그들이 한 건 했어요. 뭔가 한 가지 탁 트집을 잡았습니다. 자, 그 내용이 2절 말씀인데요. 또 2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딱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반드시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고 음식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나이다.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break the tradition of the elders.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부숩니다. 파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파괴합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일까요? 이 장로들의 전통은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율례와 같은 것들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럽니다. 약 400여 년 동안 이 장로들의 전통이 체계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것일까? 그래서 종교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미슈나라고도 하고 또 할라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하면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하면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서도 안 된다. 소나 나귀나 짐승이 물에 빠졌어도 건져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은 부부관계도 해서는 안 되고, 안식일은 물도 깃지 말아야 되고, 짐승을 타고 이동하지 말아야 되고, 새를 잡거나 사냥을 하거나 고기를 잡는 것도 금지하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불을 피우는 것도 금지해야 된다. 막 안식일에 관한 많은 규례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어기는 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사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 여러 가지 그 율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무엇을 하라? 손을 씻어야 된다 하는 율례였어요. 사실 그 기원은 바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 성전 앞에 있는 물두멍이
커다란 롯데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씻고 들어가지 않은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30장 19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20절에 그들이 휘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21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그러한 규례들인데 그것들을 나중에 확대 해석해서 누구도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모든 유태인들이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게 되면은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손을 씻지 않으면 뭐가 된다? 죄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정죄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생각에는 손을 씻지 않는다고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유치원에 갔다 돌아오면 반드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야, 너 손 씻어야지. 그렇잖아요. 손을 안 씻으면 야, 이 녀석아, 그런 큰 죄를 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모님이 있어요. 근데 유태인들은 그걸 율례로 만들어 놓으니까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듯이 그들이 사고하는 그 생각은 바로 손을 씻지 않는 행위는 우리 생각에는 청결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나 그들은 종교적인 문제로 이것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종교적인 문제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냐면 옛날에는 어떤 의학적인 이런 지식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모든 질병에 걸리는 것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귀신이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근데 가만 보니까 손을 잘 씻지 않는 아이는 자주 아파요. 그러니까 손을 잘 씻지 않으면 누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손을 안 씻는 행위는 사탄이 들어와서 병들게 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손을 씻지 않는 행위를 어떤 위생적인 문제에서 넘어서서 종교적인 문제를 보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사탄을 들어와서 병들게 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손을 씻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좀 제자들을 좀 자유롭게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례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한다면 반드시 손을 씻었을 텐데 그냥 예수님께서 본인도 손 안 씻고 너희들로 안 씻고 자유롭게 그거 뭐 대단한 거 아니다. 중요한 거 아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그거 율례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을 안 지킬 때는 예수님이 호되게 꾸짖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지엽적인 비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좀 자유롭게 놔두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배가 고프니까 음식들을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손을 씻지 않는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호해 주는 것이죠. 어떻게 변호합니까? 3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주객이 전도되었구나. 너희 전통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손을 씻지 않는다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냐?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5절, 6절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십계명을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주신 계명이니까. 그 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이 honor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께나 돌리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듯이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고 예배를 드리듯이 그렇게 부모님께 깍듯이 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유교보다도 또 절대적으로 효를 중시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유태인들이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고 노령이 드시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꾀를 내는 것이죠. 꾀를 내서 이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못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의 어떤 권위보다 더 높으신 권세를 위해서 그것을 드렸기 때문에 죄가 없다, 괜찮다, 용서해 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 단어를 가리켜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르반. 이게 또 하나의 장로들의 전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고르반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의 것은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부모님도 공경하고 하나님도 잘 섬겨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꾀를 내가지고 부모님께 드릴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괜찮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부모님께도 안 드리고 이거를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전통이지 않느냐? 이것이 율례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를 지키러 부모님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절기와 율례를 다 행하시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친척들이 다 함께 자녀들 다 데리고 갔겠죠. 그리고 이제 고향 땅 나사렛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하룻길을 가고 나서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 12살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야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이틀 길을 갑니다. 왜 이틀이 걸렸습니까? 뭐 해야 되니까? 찾아야 되니까. 자기 아들을 찾으면서 그래서 성전에 갔어요. 사흘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랍베들과 함께 율법에 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모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죠, 깜짝 놀라가지고 야, 여기서 있었구나. 왜 이렇게 하였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12살짜리가 내가 내 아버지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어쩌면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좀 부모님을 속썩이게 하고 효도를 잘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보니까 바로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누구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나사렛에 이르러 고향 땅에 가신 거죠.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더 잘 섬기셨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어머니를 걱정하시며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자기 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전통이 중요한가 본질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도 잘 공경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비슷한 경우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갈릴리까지 와 있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 거예요. 지금 첩자들이 들어와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참 저 같으면은 제자들에게 손을 좀 씻어라. 왜냐면 책 잡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좀 왜 그러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책 잡히지 않으려고 거기에 온갖 신경을 쓰면서 제자들에게 손을 씻어라, 또 무슨 율례를 지켜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했다면 그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담대하게 본질을 가르치는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 진짜 본질이 무엇인가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비본질적인 것 유태인들의 율례와 전통 속에 집중하다 보면은 본질을 교육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질병을 고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질병을 고칠 때 보면은 안식일날 고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안식일날 질병을 고치면 돼요, 안 돼요? 유태인의 율례에 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지만 유태인의 전통대로면 장로들의 전통에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급한 질병 같으면 그날 고치지 않으시면 돌아가실 것 같으면 안식일날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도 언제 고쳤어요? 안식일날 고치세요. 오늘 안 고쳐도 38년 동안 살아있었으니까 내일도 살아있을 거니까 그 다음날 고치셔도 되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굳이 고치셔가지고 공격을 당하셔요. 공격을. 이것을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보란 듯이 안식일날 병을 고치신 거예요.
일부러 보란 듯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아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요? 장로의 전통을 깨트리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을 깨트리면서 뭘 가르치는 겁니까? 본질적인 것을 가르치시는 곳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율례에 의하면 이 어떤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부터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께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오고 있어요. 만져야 돼요? 아니면 멀리 서서 그냥 말씀으로만 고치는 게 나아요? 멀리 서셔서 말씀으로만 고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다가 만나요. 그리고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내밀어서 만져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일부러 만지시는 거예요. 누가 지금 보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있는데 일부러 부정의 율례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쳐주세요. 만지는 것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만지는 것이 더 본질적인 거예요. 그게 더 사랑인 거예요. 만져주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마음인 거예요. 그 장로들의 전통을 생각하면서 멀리 서서 이거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만져주고 끌어안고 고쳐주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은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데 그냥 멀리서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살릴 수도 있어요. 나사로를 살릴 때처럼.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그 시체의 손을 잡아서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는 것이죠. 일부러 율례를 깨트리시면서 예수님은 진짜 이것이 본질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뒤로 와가지고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홀로 숨어서 무리 속에 섞여 들어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탁 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굳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부정한 자와 접촉했던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게서 무엇이 나갔느니라?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러면서 부정한 자와 내가 지금 접촉하였다는 걸 일부러 모르는데 드러내는 거예요. 율례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일부러 사회적인 경계와 종교적인 경계들을 깨트려 버리시고 진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본질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믿음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을 내 나름대로의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자꾸 평가하려고 그럽니다. 누군가 믿음이 좋다, 그 사람은 방어로 샬라샬라샬라샬라 렐루야 렐루야 막 이러면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하기를 잘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가 아니면 정말 이거는 비본질의 예배가 되고 단지 습관적으로 어떤 전통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전 문안만 바꿔가는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7절로 9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로 9절까지 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겸응으로 고운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해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늘 우리가 내 마음을 살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서로 막 그렇게 뜨겁게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마음에 날개가 달려서 자꾸 돈으로 날아가고 산으로 막 날아가고 막 그래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면 나머지는 다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내 마음이 가면 나머지는 다 오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사람은 유머를 보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곤충들도 그래요. 요즘 이렇게 보면은 거미줄, 하룻밤 자고 나면 거미줄이 딱 쳐져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우리 교회 우체통 앞에도 막 거미줄이 쳐져 있고 그래요.
딱 지나가는데 거미줄에 딱 걸렸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리고 딱 뜯어내요. 그리고 보니까 거미가 딱 버티고 째려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미 거기에 걸린 우리 선배들이 거기에 딱 전시되어 있어요. 뭐 또 파리도 있고 모기도 있고 곤충도 있고 전시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깊은 교훈을 깨달았어요.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무슨 교훈이냐면 거미줄에는 언제나 껍데기만 걸려있네요. 껍데기만 걸려있어요. 사람들은 형식과 거칠의 가치를 두고 평가해요. 면접이 중요해요. 면접을 위해서 남자도 화장을 하고 막 성형을 하고 막 그래요. 왜? 거칠의 겉모습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거미는 보니까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촉수를 탁 올려놓고 가만히 기다려요. 그러다가 파리가 탁 날려와서 거기서 몸부림을 하면 때를 기다려요. 가만히 때를 기다려요. 결국엔 지쳐가지고 파리가 탁 퍼져 있으면 그때 성큼성큼 다가가서 촉수를 파리의 심장에 탁 꽂아요. 그리고 그 진액만 알맹이만 착 빼먹고 껍데기는 버려요. 곤충들도 그래요. 근데 사람은 곤충들이 버린 그 껍데기를 보고 열광해요. 껍데기적인 그것에 의해 현혹을 당해요. 예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유대교인들의 어떤 한락하나 어떤 전통이나 그 율례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신앙이고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이 진짜 상이지.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캐톨릭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지 못하니까 자꾸 거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상 숭배, 십자가 걸어놓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아도 저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가끔 가다 보면은 차 트렁크에 성경책을 놓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이 성경책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읽어야 그 성경책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화 숭배, 어떤 거룩한 그림을 그려놓고 이 성화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틴 루터는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은혜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어떤 음식물을 먹었는데 그것이 들어가서 내 영혼과 어떻게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손을 씻는다고 해서 내조가 씻어진다고 하면은 날마다 샤워하면은 돼요. 회개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절대로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지극히 내면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을 날마다 정결하게 하고요.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우리가 덧입혀져야 되는 것이죠.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의 본질상 진노의 단어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고 그리고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독교는 바로 마음을 중시하는 종교예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정말 신자였어요. 유대계의 모든 율례를 다 전통을 지켰습니다.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아무리 전통을 지켜도 왠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밤중에 나와서 묻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한락한을 지켰다고 해서 내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말씀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할례는 너희 마음에 하라, 너희 마음에 가죽을 잘라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 걸 보고서 딱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적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지적하신 거예요. 전통이 중요하냐? 그렇게.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 너희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지금 중심을 보고 계신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격하지만 마음을 하나님께서 멀어져 버렸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지적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더욱더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가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주님 나를 보십니다. 내 마음을 보시옵소서. 내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